할렐루야. 밖에는 낙엽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도 가고 11월을 맞았습니다. 오늘 11월을 맞아서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비유, 천국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감춘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춘 보화와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감춰진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천국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천국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과 천국은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자, 택한 자, 구원하고 싶으신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은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 즉 천국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밭에 감춰진 보화, 밭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그럼 세상의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 세상 밭과 그리고 하나님의 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밭에 감춰진 보화, 이 보화를 보고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그 밭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만이 그 밭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내 밭이 되기 전에 발견되면 그 보화는 내 것이 되질 못합니다. 밭의 주인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다메토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살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 자기 밭에 보화를 숨깁니다. 사람마다 모두에게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소중히 생각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가장 귀중한 보물일 수도 있고, 또한 재물이, 아니면은 자기의 지식이, 아니면 명예가,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가 가장 소중한 보화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밭에 숨겨진 보화,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바로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았다. 밭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했기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아갈 만큼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소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지금까지 자기의 주인처럼 섬겼던,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즉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어지면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삽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가는, 즉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천국이 없느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게 계시기 때문에 심령이 천국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빌립보 감옥에 영의 몸이 되어 있지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한번 또한 45절에서 46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까지 46절에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을 천국으로 말씀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가 예수님이요, 진리요, 지혜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석에도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아닌데 자꾸 10년 가운데서 그럽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에 진주가 천국이라면 말씀의 어순이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가 아니라 이 말씀의 어순이 천국은 마치 장사가 찾는 좋은 진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의 어순이 바뀌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주석에서까지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예수님이요, 천국이요,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혹시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어젯밤이 늦게까지 성령님 종의 지각을 열어서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혹여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령의 감동이 주신 것에 대한 제 스스로도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어젯밤 밤 12시가 넘어서 기도하고 잠시 몸을 좀 뒤로 눕히고 있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벌쩍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진주가 진주 장사를 찾은 게 아니라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에 있느냐, 값진 진주가 천국에 있느냐? 저는 분명한 해답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요, 또한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시는 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구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헤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찾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주가 내가 여기 있어 손든 게 아니라 진주 장사가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값진 진주, 택함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해둔 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 이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알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예수님, 그가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진주의 장사같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도, 즉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극히 값진 진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바로 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긍지를 가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할지라도, 병이 부족할지라도, 혹시 육신이 연약해서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 여러분이 어떤 행편과 죄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사신 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스스로를 그같이 귀하고 값진 존재로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기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예수가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던 바울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그와 같이 귀하게, 그같이 값지게 우리를 그 엄청난 값을 매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찌 갚으며 살 것인가? 늘상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보화를 샀으니 그 보화가 내 안에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밭, 즉 내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달아야만이 소중함을 압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하나님 버린 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천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와 내주와 계시니 우리는 심령 천국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